오늘 이 금요 예배에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를요, 이상한 방법으로, 어떤 작은 물고기는 남겨두는데 큰 물고기는 다 방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떠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다른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저 철학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하던 어떤 동료가 하나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작은 고기는 남겨두고 큰 고기는 다 돌려보내십니까? 살려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낚시꾼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사이즈만 고기를 잡고 또 그 사이즈가 넘어가는 거는 다 그냥 놔주는 것이죠. 다 사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사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는 것만 알고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또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아는 지식에 가두어 두고 또한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천사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 그녀의 이런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왜 웃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고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특별히 그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가운데 이 우주에 대한 그 천체학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요, 사실 별로만 따져도 수천 개가 넘습니다. 아니, 수천만 개가 넘습니다. 수십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또 그냥 이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만 빛으로 가는 속도로 가도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라는 이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속해 있는 은하계에 있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리는 그러한 우주의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하도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그러니까 그 은하에 있는 별들을요,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해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그마한 그 은하계 하나, 그리고 더 작은 태양계, 그 중에 지구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사실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혹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들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만나를 지겹도록 먹고 있으니 이제는 만나만 보기만 해도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만나만 먹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왜 이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품고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왜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저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해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 한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내 입에서 혹은 내 코에서 고기가 냄새 나도록 내가 고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애굽에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10가지의 재앙을 대언했던 혹은 또 능력을 행했던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 말이 이 땅 가운데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더니 메추라기 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봐왔던 모세였지만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모세의 질문과 혹은 또 모세의 물음은요, 지금 우리의 질문과 혹은 우리의 물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이나 혹은 또 나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의문과 질문이 생기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되고 혹은 잃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갔는데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다음 날 이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지나? 과연 내가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하는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도 물론 이루어 주시지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며 기도하고 구하면서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면서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기도, 힘든 기도 혹은 또 믿어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는 하긴 하는데 잘하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마르다는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죽기 전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간증을 보았는데 시집 보내야 될 딸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돈 꾸는 것도 싫어하고 또한 저 돈을 저축하는 법도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딱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화폐 단위가 좀 다르니 틀리긴 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 돈으로 100원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100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니 가서 돈을 꾸어오든지 아니면 아니면 누구한테 빚을 얻든지 이렇게 해야 돈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그냥 기도만 하면 돈이 나와요 아버지?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점점점 한국에 들어갈 때는 다가오는데 돈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일주일 전 어떤 한 중국에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님을 꼭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겁니다. 무슨 봉투에 물었더니 자기가 선교하는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200원을 줬는데 그런데 중국 돈으로 200원을 줬는데 100원은 꼭 선교사님 찾아가서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선교사가 딸에게 거봐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앞불사 생각해 보니까 가는 비용은 생각했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배싹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러 출발하면서 선교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배싹이 필요합니다. 배싹이 뭐 한 10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6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6원만 하나님 6원만 필요합니다. 6원만 이렇게 해서 가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 6원도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더 빨리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 딸은 계속 툴툴대면서 갔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기차에 내려서 배를 타러 가고 있는데 기차에 내릴 때 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알아본 어느 교인이 하고더니 선교사님 오랜만이라고 제가 급하게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서 식사나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얼마였을까요? 네, 뭘 물어봅니까? 6원 딱 주시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잘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의심으로, 염려와 불안으로, 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구하며 또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또한 선포되며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과 그리고 뉴 테스트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근데 이거는 테스트먼은 계약이거든요. 즉 옛날 계약과 새로운 계약 이 두 가지의 약속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아무런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건 없건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으며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모건대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유럽에 있는 그런 명화들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여전히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죠. 그 그림 속에서 탕자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신발은 다 헤어지고 옷은 또 역시 다 헤어져서 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그의 모습 자체가, 물론 뒷모습만 그려져 있지만 그의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고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다른 나라에서 잘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곧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그는 결국은 가뭄이 든 그 나라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돼지우리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으니 여러분들, 냄새, 모습, 무엇 하나 사실 이 탕자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온 모습을 본 아버지는 이 탕자를 다 끌어안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났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도 내 형제들을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기억하시죠?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혹은 또 자주 죄를 짓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믿지 못하며 믿음 없이 살았지만 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사실 별 볼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믿음의 모습, 물론 예전보다는 낫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한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딱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작아지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점점점 나빠지거나 약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그래서 재산을 다 내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거짓말합니다. 심질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그 거짓말과 혹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영혼들이 지옥에 간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적인 이러한 실수와 또한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인 것이죠.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과연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리 그냥 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도 죄를 지었고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과연 멈췄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며 혹은 또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또한 이 사랑을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처형할 때, 대량 학살할 때 어느 감옥 안에 있는 그 벽에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오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가 지금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제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또한 고백하며, 또한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시인하며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는 말로만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지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며 또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의 사랑과 또한 주의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또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